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사람의 대명사로 종종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까지 있는데 이 법은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구호 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 반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구호자를 처벌하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해 전에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께서 한 율법교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예수의 설교 중에 이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한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이며 그들만이 받은 특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그것을 비유하여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예수가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소위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그 뜻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는 이미 그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율법은 주로 5경에,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는 그 책들 가운데 두 구절을 골라서 대답합니다. 말하자면 율법 전문가답게 이 두 구절을 찾아내서 이 두 구절에 율법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제시한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멋지게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낸 그의 답을 듣고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주 싱겁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은 그 자신이 시험을 치는 입장에 되어서 시험관인 예수 앞에서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쿨하게 끝났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질문이 계속해서 더 이어집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처지가 되었고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점수나 잘 받아보자 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뀐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께서 그 이웃의 범위를 말씀하시면 자기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늘어놓을 요량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이웃이란 동료 또는 동지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웃과 그 밖에 있는 죄인들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외경 가운데 실학서 또는 집회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집회서 1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웃의 테두리를 정하는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아라. 그래야 너의 선행에 고마움이 돌아오리라. 경건한 이에게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보상을 받으리라. 그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받으리라. 악행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경건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겸손한 이에게 선을 행하고 불경한 자를 돕지 마라. 불경한 자에게는 음식을 감추고 주지 마라. 그가 음식을 먹고 너를 제압할까 두렵다. 내가 그에게 한 모든 선행의 대가로 악행이 2배로 너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불경한 자들에게 징벌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징벌의 날까지 그들을 지켜보신다. 선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집회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높은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기를 좋아했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볼 때
내 이웃이 누구이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웃의 테두리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는 즉답을 하는 대신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왜 보고도 그냥 지나갔는지 그 동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결법에 의하면 당번 중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든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멀리서 보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피해간 책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자신에게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결법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번이 되어서 성전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당번 중에는 제사장 맡은 임무 기간에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갔다, 이렇게 간단히 정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제사장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터에서 볼지라도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결법은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갈 때 그러한 회피를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돕는, 부정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피해야 한다 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돕는, 말하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여기도록 하는 심리적인 기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틀리지만 항상 우리가 논리를 필 때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논리를 사용하고 더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논리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 정결법이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보고도 못 본 척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을 베푼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외국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의도적으로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천대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께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울타리 밖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는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를 수정해 주십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율법학자답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을 한마디로 멋지게 요약해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긍휼과 그 긍휼을 구체적인 도움으로 실천한 것, 즉 동기와 행동을 포괄한 그러한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음으로써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 사이에 울타리를 치료합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웃이 아니라고 판정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지 말아라.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버젓이 누워있지 않느냐? 문제는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줄 것이냐이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웃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한 울타리들은 우리를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의 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로 인해 나의 공간이 더럽혀질 수 있고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져가서 내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내가 선의로 내민 손길을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 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과 거부감의 울타리를 넘어 진정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 그것입니다. 그도 우리만큼 바쁜 사람일 텐데 그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인데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곳에서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강도 다발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머물러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성은 커집니다.
그러나 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게 합니다. 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백지수표를 써주고 길을 떠납니다. 비용이 드는 대로 자신이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관 주인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일지 어떻게 사기를 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손해의 위험을 무릅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웃이 나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자신의 공간을 제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그런 모범이 된 세 사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3명의 낯선 사람들을 맞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아 그들에게 물과 떡과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을 때 그 낯선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나타내고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해 주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그 과부에게 많은 기름과 식량을 주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만나 같이 가던 낯선 사람에게 하룻밤 같이 묵자고 청합니다. 그 낯선 사람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웃들,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이웃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곳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울타리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웃은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대부분 멀리 떨어져 살고 주중에 모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지역사회와 깊은 소통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일을 시작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마친 커피 교실 참가자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좀 더 심층적인 조사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교회의 아름답고 아담한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이후의 실천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일은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간과 수고를 들여 작은 사랑이라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하고 있는 일들로부터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노숙자들을 위해 라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매주일 찾아오시는 분들의 행색을 볼 때 그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모여들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교회 주변에서 종종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노인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리지어 차도를 건너곤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도 자주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단지 몇 푼의 돈이나 물건을 건네주는 것 이상으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수고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과 기도가 우리의 할 일의 목록에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한 실천으로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추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를 허물고 이웃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자비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 주의 뜻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